인간적으로는 많이 반가운데 강의적으로는 쉽지 않고, 또 오랜만에 덕분에 이렇게 말씀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고사리 끊는 것보다 커피 타는 게 더 쉽고, 커피 타는 것보다 말씀을 보는 게 더 쉬운데, 역으로 보면 말씀을 단순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기가 더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커피를 타는 일도 우리가 보는 거 말고 또 그 이면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고사리를 끊는 일은 진짜 힘듭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지금 처한 그런 상황들이 여기 사무엘서 시대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 같은데, 그러나 역사를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어느 시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사무엘서를 또 준비하고, 또 우리가 5, 6월 달에 묵상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매일 성경의 묵상의 그 여정이 참 늘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사사기 묵상하고 또 룻기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사무엘서는 이제 그러한 시대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왕정,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를 묵상할 때도 어쩜 지금 우리 다른 나라 말고요, 특별히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쭉 생각했었을 때, 말씀 안에서 처한 그런 상황과 배경들이 저희와 너무나 유사하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소망도 없고 또 중요한 인사이트도 얻으면서 지내왔었죠.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라고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정치의 견해들이 서로 다르니까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다. 그냥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나는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인 것 같다. 네. 제가 생각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한 생각대로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의 선택은 늘 주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인 것 같고, 또 저의 생각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위로 차원에서 해주셨겠죠. 그러면서 저는 아직 그렇게 간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가는 그 진리의 길이 주류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조그만 소망을 두고, 그렇다고 제가 진리의 길을 잘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사기 또 룻기 묵상하면서 가깝게 이제 룻기를 저희가 묵상을 했었으니까, 사사기 시대의 말기였잖아요. 지도자가 없는 사회, 불의함이 판을 치는 사회에 일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저희가 봤죠. 빵이 있어야 될 베들레헴에 빵이 없고, 살겠다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간 모압에서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곳에서 룻이 아니라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연구하고 자구책을 마련했던 그러한 길에는 소망이 없었고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권능하고 또 백성을 돌아봤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 그 전환의 시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되었었고 그들의 선택이 주류가 아니라 이제 사실 비주류였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돌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오늘 여러분들 아직 교재를 안 봐주신 것 같은데 4분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4개만 준비했을 때 해가지고 지금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파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파일을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페이지에 보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그 다른 책들과의 관계들을 좀 설명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탄생한 그런 배경 나왔는데 최근에 재밌는 그 표현을 하나 저도 읽었습니다. 룻하고 함께 며느리였던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네, 룻의 후손에는 다윗이 나오는데 오르바의 후손이 우리 그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그게 명확하진 않지만 누굴까요? 골리앗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의아한 눈으로 저 보지 마시고 제가 최근에 본 거기 때문에 참 묘하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 전개들을 쭉 길게 살펴보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들이 물론 그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모반을 깨하거나 어떤 변형을 깨하는데 세상의 중요한 변곡점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그렇게 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윤리적 교훈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그 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연결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역사 쓰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선지서 부분이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그냥 부분 우리가 뭐 사울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다윗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다윗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정도의 교훈들을 얻기 위함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제가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정치는 여러 가지 많은 정의와 개념들이 있는데 누가 왕이냐에서 정치는 교회 안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세상에도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정치는 뭐죠? 서로 주도권. 부부 사이에 서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거죠. 세상에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력을, 힘을
지도력을, 통치권을 갖겠다라고 자칭, 하칭 이것을 모으고 얻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고, 그러한 싸움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 전환점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왕은, 지도자는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하고, 최근에 제가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지금 위안을 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모든 지도자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어졌을 때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유일하게 좀 수망을 걸고 이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뭘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 그 기간을 거치는 그 시간,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광야로 많이 표현되고요. 사무엘서는 이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누가 왕이냐, 이건 뭐 당연히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근데 왜 거기에 왕정을 도입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처음에 세상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대리 통치자로 저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셔서 보내신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에서 통치자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라라고 하는 그런 대리 통치의 명령을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판가름하는, 선악의 판가름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다스리는 것은 선이지만,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어떤 데는 왕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고, 어떤 데서는 또 왕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있다. 이 혼용된 얘기들에서 그럼 뭘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왕정을 도입하는 이 그림이 사실 현재 오늘날 교회의 구조이긴 합니다. 네, 심지어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약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교회의 정치가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제와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평가할 때 부동산과 몰랐다고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그 사람이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을 잘 섬기고 두려워할 줄 아는가, 국민의 소리를 잘 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판가름을 하는 거잖아요. 예,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이 올랐나 안 했나 뭐 이거 가지고 평가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왕같은 지상으로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평가는 뭘까요? 교회 예배 몇 번 들었는지, 헌금 얼마 했는지, 이게 아니죠. 얼마나 그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잘 살았느냐, 순종하면서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 그림을 저희가 계속 사무엘서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왕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줬고,
그나마 조금,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로 삼으신 그러한 신분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 사울이 폐위될 때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이렇게 제사 제대로 안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폐위되면 안 돼요. 이제 그림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니 일주일 동안 약속해놓고 약속 시간이 안 오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렸다고 사울을 폐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 다윗 왕이나 이런 사람들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울이 폐위됐다. 이게 아니고요. 그 제사를 드린 그 의미 자체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거역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저희에게도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다 주어졌어요. 다 가하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저희가 하나님께 다 주셨지만 항상 저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리는 순간 그게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것이죠. 왕권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한다, 또 예배한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최근에 기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억이고, 묵상도 기억이고, 공부도 기억이고, 모든 게 다 기억, 역사도 기억이고, 우리가 명절이나 이런 설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이고, 부활절 다 있는 또 기억이에요.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되새기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아, 우리의 날들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주권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구나.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늘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마다 다시 상기하는 거죠. 말씀 앞에 가서 오늘 하루의 주인,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늘 기억하고 순간순간 기억하고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앞으로 이러한 나라를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반역자를 죽든지 매 맞아 죽든지 몽둥이가 맞아 죽든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 그 이번에 강의 타이틀에 이스라엘의 정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올려놨었죠. 혹시 여기 역사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일부러 저 시험하시려고 말씀 안 하시는데 정도전이 그 조선의 조선을 세우면서 그 모든 국가의 어떤 정치, 그 다음에 통치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세운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가 했던 다른 많은 것들은 제껴두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정치를 살펴보면서 정도전이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정치 체제가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왕이 혼자서 전행을 일삼지 않고 왕은 백성이 있어야 왕이고 백성이 주인.
백성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잘 섬기고 백성이 밥을 잘 먹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왕의 역할이에요. 예수님만이 그걸 잘하셨죠. 그리고 그 왕이 그 전형을 일삼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제사장들. 그래서 조선 초기 또 세종 때 이렇게 보면 경연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정책을 하거나 어떤 그것을 공부하거나 할 때 신하들하고 같이 토론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 그 뿌리 깊은 나무가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그런 게 나오죠. 실제 조선의 역사에서 이제 최근에 그 정조를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정조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조가 누구냐면 서도수자 아들. 예, 그렇죠. 아, 제가 역사에 정배인데. 근데 이분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지론들 이렇게 쭉 써놓은 책도 참 많이 있고, 저는 이제 정약용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정약용이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봐가지고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조가 그 이상으로 기록이나 뭐 공부도 그렇게 실제로 했던 사람이라고 했고요. 네, 정조도 늘 그렇게 경연하면서 토론하면서 질문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이 독재가 아니라 왕정 시대이지만 제상으로 해서 마치 요즘으로 치면 의원 내각제 같은 또 로마의 어떤 공화정 같은 그러한 체제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목회서 신에서도 말하는 그러한 교회의 정치 체제는 장로회를 통해서 지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전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수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서로 토론하고 살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방법으로 진행에 되어서 가는 그러한 공동체.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어떤 정치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신정이라고 하는 체제로 갔었죠. 그리고 그 신정에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했는데,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 모세가 처음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워갔을 때 보면 모세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드로를 통해서 19장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일하시도록 했었고, 그 뒤에 모세는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들은 신앙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서로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됐던 걸 봅니다. 그런데 그런 체제가 이제 이 왕과 제사장의 정치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늘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공부.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겠어요? 말씀에 대한 공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부죠. 그것을 부지런히 알고 배워야만 우리의 결정, 우리의 토론, 우리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행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함께 한다 그래도 배가 선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잘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왕의 수준, 제사장들의 수준에 따라서 나라의 이런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성서연이니까 좀 표현을 미화시켜서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어야 되는 거죠. 역사적 가정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쭉 해오면서 저도 이제 지역에서 그런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목회자의 수준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런 장로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성이나 이런 수준도 차이가 있다. 저희가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교회의 제일 안 좋은 모습들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면 종교 분리에 대해서 사실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어떤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그걸 잘못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 오늘날 뭐 목회자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얘기가 좀 산으로 갔습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역사가 처음부터 어떤 한 사람이 계획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여기 한나라고 하는 어제 저희가 묵상했던 인물들을 보면 한나가 우리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저자는 한나의 인물, 한나를 여기 초기에 기록하고 그의 기도를 찬양을 서두에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이렇게 갖게 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 안에는 이게 이 한나의 기도가 나중에 다윗의 언약 또는 다윗의 어떤 사무엘서 맨 마지막에 사무엘 맨 마지막에 있는 다윗의 기도와도 연결되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찬양한 그 내용 안에도 연결되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그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2장 1절에서 10절 여기 말씀해 보면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복이다. 역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2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7가지 전복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4절에서 힘을 전복시키는 것.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양식을 전복시키는 것.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펴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완전히 전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전복이 나오고요. 6절에서는 생사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거 여러분들 자료에도 들어있습니다. 음, 9페이지, 8페이지 맨 하반부 쪽 9페이지 나왔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와 같은 정복을 이루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왕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이 전복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의와 공평을 이루지 못하고 불의함이 판을 치게 되면 줄인 자가 더 많아지고 애통하는 자가 더 많아지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외된 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들이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이 왕들을 평가할 때,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노를 표출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정의잖아요. 정의가 실현되었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정의는 이런 소외된 자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오늘 우리 표현에 의하면 복지죠. 그들을 향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가진 자들과 기득권을 가지고 힘있고 돈 있는 자들만 제대로 살아가게 하느냐,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느냐, 이런 복지만. 그것을 잘 실현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상당히 깊이 새겨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초기에 할 때는 이게 종교적으로만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예배당을 잘하고 헌신을 잘하고 교회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막 잘 드리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부분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게 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일상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한나 말씀 이렇게 묵상할 때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주기 원한다 그랬을 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요즘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한나가 똑같이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엘리 제사장이 뭐 영험하고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나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얼굴빛이 이제 변하지 않고 돌아와서 일상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일상에서 자기가 서운했던 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그 서운한 대로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저들떼거나 또 이렇게 그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다시 가서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밝히잖아요. 내가 예전에 여기서 막 순화해서 미친 분처럼 막 내가 기도하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약속대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일상에서 한나가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착각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름도 한나로 짓고 또 자식을 우리 아버지 엄마가요 기도 그때 부흥회 때 그거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목사 안 됐을 텐데 하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많이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 대한 헌신, 목사가 되거나 이런 걸로 어떤 신앙이 뭐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되어지고 굉장히 패착이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주어진 그러한 신앙들을 잘 이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어야 되죠. 그래서 한나가 이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그런 일상에서의 순간순간에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부분들에 대한 순종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한나의 기도의 그 정복의 내용은 결국 이것은 우리가 살아낼 것이죠. 여기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신앙적인 역할과 또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한나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허락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줘야만 이 역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의 우리의 역할은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러한 역할들을 가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차곡차곡 순종해 갑니다. 그 이후의 결과와 이후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제 저보다 다 많이 사시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더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죠. 근데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 욕심내지 말고 이제는 이제 50이 넘으면 공자가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을 아는 시기가 되면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는 어떻게든지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살고, 네. 신앙적으로는 어떻게든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야 돼요. 50이 넘었는데도 그걸 못 깨달으면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제 마치 이 기억을 망각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인데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다 넘어진 거예요. 왕같은 지성으로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많은 은사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런 순종을 이루어가면서 어느 날 명예를 얻고 힘을 얻고 예수님의 주어진 어떤 것들이 많아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의 그 전체를 저희가 밟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 앞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서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것을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되니까 교회 예배 자리에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의 자리에 가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직접 듣고 이거를 계속 되새겨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목이 곧아서 만나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이분이 이렇게 귀한 애들을 감당해 오시는데 왜 만나는 게 답답할까? 그런 사람 만들고 싶은데 자꾸 이제 꼰대가 되는 네. 제가 두서 없이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3회서의 배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얘기하기 위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한두 가지 좀 이렇게 그 교재를 보면서 혹시 이제 다 받으신 거예요, 교재? 네. 이 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 빠진 부분들만 좀 언급하고 그 뒤에 중요한 주제 몇 가지 좀 다루는 걸로 얘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회서의 명칭이 왜 3회서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비 걸진 않죠. 근데 이제 실제로 3회서 전체를 다 3회를 썼다고 보기 어려운 게 중간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아마 사무엘이나 또 나단이나 뭐 가세 그런 글들을 나중 후대에 이제 모집한 거로 보고 일단 당대에 당신들이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기록들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이 여기 중요한 역할, 여기에서 나오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을 세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왕정에 대한 도입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시기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책들과의 관계는 아까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 한 가지 그 왕정 그 제도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까 우리 그 한나의 기도가 이게 이제 역피라밋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회가 보면 피라밋 구조죠. 이렇게 위에 한 3%의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런 데잖아요. 3%의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많은 재력들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 나머지 것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3%의 사람들이 거의 한 7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30%를 가지고 90%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해요. 거의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재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환경은 정반대로 또 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당하고 있는 현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존하고 지켜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의 어떤 구조, 그 안에서 어떤 복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대선 토론 때 참 절묘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뭐냐면 공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 찰스 형님이 공평이 뭐냐고 하면서 뭐죠? 담장 너머로 야구 경기를 보는 그 세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키가 큰 사람, 그 다음에 중간 사람, 제일 작은 사람. 공평은 제일 작은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중간 사람은 덜 주고 이미 키가 커서 보이는 사람에게는 뭐 하나만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공평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 찰스 형님이 실수한 게 이제 밑에다가 영어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도 그거는 안다,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더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담장을 낮추는 거다. 그래서 참 예, 그랬죠. 이 사람 몰라보더라고요. 네. 저희가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그래요. 우리는 뭔가를 쌓아야 되고 이렇게 있는 거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를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친히 내려오십니다. 친히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이찬수 목사님 교회를 다녔다고 했는데 거기는 또 제명이 됐다고 그러고 아무튼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분을 좀 이렇게 영웅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제관이나 이런 정치관이나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와 공평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의 그러한 그 서원에 대해서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래서 그거에 은혜에 보답하는 배은이 아니라 보은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제의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좀 저희가 아마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 마시는 냄새는 커피 냄새입니까? 아닙니다. 네. 조금 하고 제가 쉬는 시간에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는 이제 여기 지금 한나가 드렸던 그런 기도의 전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라미드 구조를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회복시켜 준 거죠. 성경에서의 정의는 이 소외된 자들은 어떻게 복지를 이루어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지으신 대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의 그 지배 아래에 살고 있던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걸 자유라고 표현하고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복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복, 이거를 회복이라고도 표현하죠. 구원이라고도 표현하고 해방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게 뭘까? 자꾸만 이거를 어떤 종교적으로 막 구원파처럼 맨날 죄사함만 얘기 주구장창 하다가 이제 됐으니까 당신들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파해가지고 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막 이렇게 우리처럼 이 세를 불려가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 대두되었던 중요한 과제 또는 화두가 뭐였냐면 저희가 처음에 2년 전에 그 코로나가 막 확산됐을 때 그 구원파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었잖아요. 그런데 뭐 걔네들 못지않게 일부 좀 극우적인 그런 교회들에서도 협조하지 않고 막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한편으로 보면 그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를 막 핍박으로 보고 저렇게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굉장히 낯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물론 막 뉴스에서는 막 개치탄하고 막 욕을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저거 우리도 사실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세상 상당히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그런 성경의 해석은 저게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신지사님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 아닌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만 이 신앙에 대한 적용을 그렇게 종교적으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이렇게 안타까웠던 점들이 뭐냐면 교회가 잃어버렸던 부분이 공공성, 공동체, 공교회, 공동선이라고 하는 그 화두. 그래서 그 즈음에 공공신학 또는 공공선 이런 책들이 나왔고 우리 성소년에서도 작년에 그 유사한 제목의 책이 하나 나왔었죠. 아, 우리가 이 부분을 그거를 저는 방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적용이 너무 종교적으로만 거기에만 우리가 너무 관심을 두고 교회 안에서만 자꾸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아니라 늘 말씀드렸잖아요. 묵상을 우리 일상에서 적용하고 거기에서 실현하고 거기에서 순종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게 바로 공동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물론 거기에다가 대고 우리 교회의 잣대를 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정죄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했던 그 싸움이 이제 이슬람교, 그 다음에 빈민, 그리고 동성애 관련된 이런 문제, 차별금지 관련. 이건 뭐예요? 우리 교회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공공성을 잘못 적용합니다. 그거는 그 잣대는 우리 자신에게 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대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은 이미 죄인이죠.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끌어들여야 되고 품어내야 될 사람들이지 가서 정죄하고 배제하고 혐오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세상에 그 무엇을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다 이미 죄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 갖다 대고 뭐 그런다고 그냥 오지 말고 그런다고 배제하고 그런다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제고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제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 환원주의라고 말하죠.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게. 뭐 하면 그 구원 받는 거 상관이 없나? 뭐 좀 물어보면 그 구원하고 상관없어. 신경 쓰면 하고 살아. 이렇게 받아요. 모든 걸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읽어보니까 뭐예요? 이미 끝났는데 그건 그렇다고 했는데 뭘 또 이거를 받니 많이 이렇게 하니까 뭐 예정이니 뭐 한번 구원이 영원하니 많이 이런 거 가지고 막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공공성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폭넓게 다양하게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신앙의 어떤 극단이나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그러한 문제를 낳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정치 체제와 이 왕정의 제도 안에서도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처럼 주변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정부 그리고 이제 주변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마치 요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막 급부성했잖아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다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막 지금 다 망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뽑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실제 수치는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에도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때 비리비리 했거든요. 그런 틈에 이게 묘하게 다윗이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뭔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또 읽어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주변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뽑았나?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그러니까 뭔가 되었다,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정을 세우면서 사사시대가 이제 사실 이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시대잖아. 여호수아 때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물론 그때도 뭐 제대로 안 됐지만 그래도 비교적 사사시대보다는 나았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완전히 사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 사회에서 이제 주변에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으로 바뀌면서 나라들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틈에서 이대로 갔다가는 이 나라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정의 필요성을 이렇게 좀 느끼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이들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세워졌을 때 결국 사사시대 이상으로 어떤 한 인간의 어떤 전행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노예가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사무엘서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사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 때는 그나마 좀 나았지만 이후로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완전히 이제 왕들의 전리품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왕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소외된 이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회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왕정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를 다룹니다. 어떤 왕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그 왕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 뜻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서 사울은 그렇지 못한 어떤 전에 그 사람이 더 우리 드라마로 치면 막 나쁜 놈이 더 나쁠수록 그 주인공은 더 선하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역할이 좀 이렇게 사울 같아요. 인간들의 기준을 가지고 세워졌던 그러한 사울이 결국
변질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타겟을 때 그 모습이 더 광란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을 계속 죽이는 이런 일들 대표적으로 한 7, 8번 합니다. 여기 안 써놨나? 여기 제가 7번 혹시 뭐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창으로 막 찔러 죽이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럴수록 더 사울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된 거고 다윗은 더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다윗을 이렇게 살리고 그런 왕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사무엘서 안에서도 이 한나의 기도처럼 전복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을 전복시키는 그런 겁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도 이게 전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그러한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거기에서 전복되는 거예요. 다윗의 여정에서 마찬가지죠. 그가 쫓기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으면서 결국 살 수 없었지만 전복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안 하죠.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진 에드워드의 그 세왕 이야기.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 그 사이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했느냐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일 수 있는 그 어떤 기회가 있었을 때 그 힘도 있고 고난이 있었을 때 이거는 내가 할 역할이 아니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왕으로서 충분히 그 아들이지만 이렇게 심판을 내릴 수 있었는데 안 하죠. 그 권한을 쓰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 세왕 이야기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류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선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이 왕정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사무엘이 이제 그러한 점들을 계속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뭐 사울 그다음에 다윗 이후에 왕정이 세워질 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제 상기시켜 주었죠. 이게 잘 되었으면 사무엘서가 안 쓰였을 텐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계속 보면서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왕같은 정을 삼으셨는데 처음에는 우리도 사울처럼 잘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가 되면 내가 원하된 것처럼 이렇게 하죠.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가 보시죠. 자, 구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나 이야기는 이제 오늘 묵상하는 본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나의 기도가 승리의 찬가가 정치적인 표현을 하자면 기존의 어떤 질서와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킵니다. 사사시대에 무너졌던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모든 시기. 왕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한 그러한 시대. 그래서 힘이 야극방식의 시대,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더 득세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그것을 이제 전복시키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70년 그런 기득권을
정상화시키는데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7가지 그 전복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 써놨고요. 이제 이 한나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사무엘서에서 이 한나의 기도가 전체의 어떤 주제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와 같은 나라를 지향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보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목회 교회를 이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교회를 세상 가운데 주셨으면 세상에서의 교회 역할이 이런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또 이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끄러운 얘기니까 이제 많이는 안 하고요. 교회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부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양육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곳 말씀을 같이 보면서 좀 세밀하게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대에 좀 실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같은 그런 왕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때 사울이 잘못된 판단, 또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살려내야 될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다윗 때에는 오히려 다윗 주변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요즘 편으로 치면 불황자잖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러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는 소외된 자, 또 가난한 자, 선지서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표현하는 이 용어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이런 사람들 나타납니다. 불황자, 또 세리 창기,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 몰려와서 다윗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인간 대접을 받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를 표현하냐면 거기에서 우리는 불황자들 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따도 언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들었을 때는 야,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막 싸우자, 골리앗이 누구야? 하는데 거기서 다윗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이 아니고요. 블레셋의 군대 앞에 40일 동안, 40년 동안, 일평생 스스로 설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같은 우리들을 다윗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흥분할 만한, 그가 어떤 능력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전혀 아닌, 그리고 인간이 준 사울이 준 그런 어떤 방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쭉 가지고 있었던 그걸 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죠. 그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나 그런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도 사울도 인간 왕도 아니라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서 세운 그 사람, 그 왕, 그 대통치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했다, 살게 했다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보는 거고, 거기 주변에서 살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황자인 우리들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들을, 이방인 같은 외인들인 우리들을, 그리고 세리와 창기 같은 우리들을,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서 살려주었다, 구원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이것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사실 보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거를 부분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막 다윗처럼 하면서 가서 싸우라고. 울맷돌을 어디서 파는지 막 찾고. 이 싸움이 이제 굉장히 많이 와전됩니다. 교회의 어떤 폭력을 정당화시켜 가졌을 때, 종교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많은 폭력들, 하나님의 어떤 통치 행위에서 나오는 심판의 행위들을 우리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막 했는데 자기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거기에 우리도 똑같이 이제 휩쓸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수미상관 구조, 그러니까 삼위서 전체를 지금 감싸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복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한나의 노래의 그런 모습이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 성취되고 이것이 온전한 성취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성취하셨다. 마리아가 그 창가를 부르면서 그러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싸매시고 하면서 이 일들을 쭉 이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다 이런 전복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또 종교, 성전에 있는 그 잘못된 왜곡된 그런 체제들을 전복해서 정성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정성화시키려면 그럼 기존에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발악을 하죠.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거를 보고 있잖아. 눈은 똑똑히 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많은 싸움은 사실 이 싸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정치인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국민이 원한다. 교회에서 싸움할 때 많이 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싸움할 때 제일 싫은 게 뭡니까? 당신은 맨날 그래. 그런 그 다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12번, 그 9페이지 맨 아래 한나의 노래가 마리아 노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한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지나고요. 엘리가 몰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의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죠? 그 혹시 이름의 뜻을 혹시 이번에 묵상과 설교에 나와있던데 전 처음 알았어요. 홈리가 올챙이라는 뜻이고 비누아스가 흑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엘리 가문이 이제 올라게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엘리가 사무엘을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엘리도 그러고 그 사람에게서 배워서 그런지 사무엘도 한 가지 다 이렇게 흠이 되는 게 뭐냐면 자식이. 농대니까 그 말 안 해야겠다. 우리 자식도 자식. 아들이 중3짜리인데 아니 교회를 안 와. 그
여기 이 표는 이제 그 바이블 클래스에서 김요한 목사님께서 쭉 정리한 내용들을 제가 다시 그대로 발췌했는데요. 엘리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는 단어가 의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가문이 몰락했을 때는 그 의자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것을 봤고, 실제로 이 의자에 앉는 얘기가 사울에게도,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누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참된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의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이시죠. 그거를 이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엘리가 이제 나중에 그 잘못된 리더십, 이거를 잘못된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십의 이왕이죠. 사무엘이 이제 그 역할을 대신 담당해야 되니까 이제 그 의자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또 출애굽기나 이런 데에서 대제사장을 보면, 또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대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이 있죠.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 그렇게 보면 엘리 대제사장,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 이 사람의 어떤 행동, 이 사람의 모습, 이거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그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그런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경거망동하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이 별로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이거를 이제 와전시켰던 게 교회에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그걸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걸 너무 또 와전시켰던 것이죠. 많이 하셨습니까? 물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존경은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게 추함이나 숭배의 과정까지 가고 잘못된 전향을 그냥 눈 감고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보고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게 있으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 무관심과 무심함이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명한 말 있잖아. 그 탈무드는 어디서 나오고. 저 그런 유명한 말을 기억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누군가를 했을 때 나하고 상관없다고 외면했는데 어느 날 정말 내가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이게 저희도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엘리의 자녀들이 먼저 이렇게 멸망의 자식들로 이렇게 몰락이 가고 나중에 그 자녀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자녀들이 그 했던 행위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들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언약궤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이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뭐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빼앗기고 그것을 잘못 다름으로 인해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제사장이든 왕이든 이 사람들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면
낯설지 않게 느껴지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우상처럼 생긴다. 우상은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잖아요. 욕망의 산물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상당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류가 이제 양 목사님 빼고 우리 목사님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이용하고 다 이거는 이용, 오용, 악용이죠. 그런 폐해들이 고스란히 좀 우리가 또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은 이렇게 짧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 혜택과 은혜를 온전하게 누려가는 과정에는 우리가 누려왔던 많은 것들, 익숙했던 많은 것들,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많은 것들을 벗겨내는 그 작업은 고통과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40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갔으면 얼마나 좋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왜곡된 익숙함에 더 우리가 길들여져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불편함에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말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복락을 누리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 십자가를 없이 십자가 없는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고 사실 고통 중에 있는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사실 이 십자가를 늘 지고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귀신 최근에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이단 상담을 하러 이렇게 오셔서 큰 교회에 있는데 구원파가 왔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귀신론 그거에 좀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그 집사 권사님 기도의 언어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계속 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그런 이단에게는 이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교리적으로 다 꼬치꼬치 해도 안 돼요. 몇 년 지나버리면 저희들도 상담을 해도 그 한번 잘못된 신념에 빠져있을 때 이걸 바꾸는 게 거의 종교로 바꾸는 것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개종 상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단 상담자들을 이렇게 바꿀 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역사, 우리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는 거는 그 신앙보다 더 센 게 신념보다 더 센 사상.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히올로지를 뭔가 그런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집안에 이데올로기가 같은 신앙인인데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데올로기가 신앙 위에 있죠. 보수, 진보, 극우. 우리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이고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그분의 뜻이 가장 중요한데 사상 때문에 그분의 뜻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상의 기준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악인데 잘못되었는데 그거를 손으로 포장하고 무마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무당이 안에 멀쩡한 청아들은 안 들어가요? 거기를? 안 들어가는 이유 혹시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우리는 이제 무속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잖아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건진법사나 이렇게 하면서 걔네들하고 친하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듣잖아요. 함부로 말은 못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할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무서워해요?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많이 다닌다며요. 정원치로. 그러니까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있는 문화, 기독교 안에는 이 무속의 이 뿌리 깊은 문화가 너무나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 귀신에 대한 귀신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먹혀들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면 우리가 봤잖아요. 무당들은 신병을 알아서 무당이 되고 평생 그 귀신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늙으면 버리잖아요. 그럼 또다시 그 신병이 다시 도져서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런 것들에게서 해방되고 예수 믿는 어린아이만 있어도 점이 안 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여전히 이 안에 들어와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오히려 세상에서 더 불편해서 그런 것인지 사실 그 무당이나 무속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쪽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매몰이 되면 모든 게 그쪽이에요. 신앙 안에서의 자유함이나 이런 평화는 다 어디로 넘어가 버리고 평생 거기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이번 선거를 이렇게 치르면서 보니까 말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다.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무엘의 등장, 우리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 또는 뭐 하나님께서 구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셈 더하기 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조합으로 사무엘이 했던 그런 역할이 이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라의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가는 역할을 했었죠. 이 역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무엘이 지금 계속 언급하고 주의하라고 말하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 사이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사무엘의 역할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었는데 이 사역자의 그 사명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 자꾸 딴짓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할 수 있는 뭔가를 모으고 막 해가지고 막 예배당도 건축하고 그래서 이제 막 좋다라고 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왜 생기냐면 자기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가 이제
굉장히 미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예배당 짓는 게 이제 막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했어요. 그리고 또 교육관 짓는 것이 막 하면서 체육관도 짓고 막 교육관도 짓고 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야, 그럼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 뭘로 동원해야 된다 하는데, 그 전에는 계속 전도 부흥이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모아진 그런 자산과 자원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었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뭐냐면 선교예요. 사실 선교도 진짜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요. 굉장히 좋죠. 그림은 너무나 절묘하게 했는데, 선교도 동문의 수단으로 사실 많이 오용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없는 건전한 선교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를 나갔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굉장히 많이 무리를 일으켰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 파송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의 선교 신학은 아직 제대로 다 설득을 어렵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 선교라고 하는 정책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그런 사명들에 대해서 잘못 오용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뭐냐면 저희가 교회가 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하시고 나면 왜 나를 구원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구원만 주구장창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왜 나를 구원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나의 주님이시죠. 그럼 이제 주님 저를 왜 구원하셨는지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나를 여기에 살려주신 겁니까? 왜 나를 이 가정에, 이 공동체에, 이 교회에,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명을 알면 딴 길로 가지 않고 그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주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아들로서, 또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서 각자에게 다 주어진 것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만약에 그것을 다 했다. 그때는 우리가 수명이 다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수명을 제가 계속 배움이 멈출 때까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끊임없이 그것을 배우고 찾아내지 않으면 저도 목회자도 그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치유로 막 맨날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치유되고 잘 살고 있으면 다음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 필요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 통장이, 내 카드가, 내 힘이, 내 위치가, 내 지식이, 내 지혜가 충분히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더 이상 나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살려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역할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보편적인 공통적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희가 주 안에서 그러한 능력을 얻고 누리게 된 것처럼 너희 주위에 또다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그들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는 우리 각자 모든 성도 망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명. 이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자로서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자녀와 이웃과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서 이거를 흘려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죠. 그거를 흘려보내지 않고 자꾸 한쪽으로 모으고 쌓고 하면 누가 먹어요? 주님이 너 내일 이제 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죠? 거기에서 모아놓은 걸 누가 써요? 다른 사람이 써요. 그게 이제 흘려보내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이 은사가 되었든지 재물이 되었든지 능력이 되었든지 힘이 되었든지 권력이 되면 그것을 선한 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그렇게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를 살리는 걸 써야 됩니다.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 공동체든 개인이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우리의 역할. 이거를 기억해야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성도의 존재 이유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왜 주는지를 모르고 이거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흘려버리지 않고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를 나중에는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안 쓰면 다른 사람에게 줘야겠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까지 그럼 당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힘이 강력해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잠시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했을까요? 우리의 역할을 망각하고 딴 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데에 이거를 쌓아놓고 거기에 쓰고 그걸 누리려고 하고 오만 짓 합니까? 이걸 다 멈춰버리게 했다고 보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깨닫고 목회자인 우리도 그리고 교회에 있는 중요한 지도자들도 그것을 깨닫고 이제 엔데믹이 되었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엔데믹 됐으니까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러면 이제 내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이 있기 바랍니다. 한나의 무자함이 그를 무자하게 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식이 없다고 하면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자녀를 주었다는 것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 하면서 하니까 이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무자한 자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사명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전심전력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무엇인지 잘 세상에 살펴서요. 그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예비하신 그런 힘과 능력과 도움을 잘 구하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기 나와봐요. 이게 그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 저기 16페이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언자가 기름을 붓고 성령이 임해요. 이게 이제 세상에 있는 다른 왕들과 다른 이스라엘의 왕정을 세우면서 했던 그런 중요한 제도 중에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칭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무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예언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그의 성령이 임한 그런 사람이라야 제대로 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차이점.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 허락하셨어요. 우리도 왕같은 지상이 된 거죠. 이건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였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사명과 방향과 내용이 당연히 달라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이 이런 이제 여기서 우리 사무엘서에서는 이게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 선지자에게 하나님 뜻을 묻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듣고 거기에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도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는 너무 그것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제의행위를 잘하면 그런 제물을 잘 드리면 이것이 잘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내가 천천히 기름 이거보다 뭐냐 이런 제사보다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잘못 오해하면 목사님들이 성소년에 가니까 그럼 교회 봉사 못하게 그때 강의됐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솔직히 목사님 순종이 너무 그래서 말에 순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죠, 목사님.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을 전체적으로 얘기해줘. 목사 말에 잘 들으면 신앙이 고려온다라는 그 이상한 그 논리와 그걸 만들어놓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제일 편한 게 죄송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독재를 이렇게 싫어하면서도 그게 편해요. 그것만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사실 목사님한테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조국 대한민국에 이 무속에 빠진 이 상황이 한국교회가 이가지했다라고 생각하고 보니 저도 어릴 때 기도를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네? 신앙도 첫 청소년 때부터. 근데 지금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 기도원에 많이 가가지고 기도 받으면 뭐 앞길을 말해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얼마나 나중에 공부한 거지만 저도 부목사에 일을 해봤지만 담임 목사님이 신방해 준 건 엄청 뜨겁게 반갑게 맞이하고 부목사가 가면은 가볍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상당히 안 좋게 자리하고 있고 그런 공부가 대놓고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다 느끼죠. 오셨어요 정도지 목사님이 오시면 대주실 때가 다른 목사. 그리고 저희는 동원 기도도 담임 목사님이 안 해주고 부목사님은 전화기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그걸 기다리고 우리 예배인들은 이런 것을 볼 때 심각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어떤 샤머니즘적인 게 이제 섞여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또 가르쳤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이때도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동일시부린 거 아닐까라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근데 저 목사로서 자성하는 목사입니다. 네. 죄송한 목사. 여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런 이유가 그 12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분인데 직분이 뭐죠? 직분이 직이나 이런 게 아닌데 이상한 이렇게 지배구조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 되지 않고 다 공평하죠. 평등하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교묘하게 정치 체제하고 이렇게 연결돼요. 우리 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의 뭐 이승만은 국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 안에는 왜곡되고 잘못된 왕정, 사무엘의 그 왕정의 잘못된 것을 사실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고스란히 그대로 맞고 그것이 현재 국가의 체제 안에서도 녹아져 있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교회가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도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서신을 배우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의 어떤 지도자 역할, 그러니까 목회의 교회의 정치 구조, 사역의 내용, 그다음에 목회자 개인의 어떤 자질, 장로의 자질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저도 우리가 개신교가 종교를 위해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버렸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잘못된 체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근데 기존 우리가 말하는 현재 교파, 종파, 교단, 교파. 종파는 종교가 다른 걸 말하는 거고요. 교단은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kopt교 이렇게 이거를 교단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예장 통합 이것을 교단으로 말하는데 혼용돼 버렸죠. 그 교단 안에 개신교 안에 이제 교파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장로, 성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교파 안에 또 많은 파들이 있죠. 네. 근데 현재 그러니까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교파 안에서는 기존의 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이 체제를 바꾸기는 진짜 종교를 바꾸는 건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공동체의 대안들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체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과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냐 그 일을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공동체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이상이 있다.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 구조와 정치 구조, 이 공동체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거 하려면은 사실 목사 혼자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훈련된 리더가 양성이 되어야 교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또 인정해야 되죠. 저는 처음에 목사에서 개척을 할 때 그런 이상을 딱 하면은 깃발 아래로 확 모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그것을 제안했을 때 이걸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많이 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셀, 가정교회, 소그룹 목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게 뭐냐면 일단 목회자의 인식 자체가 이제 좀 부족했던 거 하나고 성도들이 셀의 리더로 인정을 안 합니다. 아까 말했던 주지 목사님도 안 했고 그리고 평신도인데 자기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 권위를. 이게 그 교회가 평등한 구조로 가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큰 걸림돌. 또 한 가지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거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여성 목사를 인정합니다. 합동. 이게 지금 합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지금은 교파가 상관없이 좀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목회자.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보니까, 공동체가, 지금 이제 예배당 없는 공동체들 많이 생겼잖아요. 온라인 교회도 많이 생겼고.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도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말씀에 늘어가면서. 그래야, 굉장히 이런 음악에 이렇게 신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저희가 이제 다양한 문제가 불거졌고, 우리 사람들의 수준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학력 수준이나 지식의 수준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러면 그런 성도들의 수준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공동체, 교회 구조, 정치 구조, 이게 만들어져야죠. 그게 하나로
다 통일 안 됩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이게 허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의 기준은 하나의 뜻을 두지만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 적용해 나가는 그 다양한 구조도 있어야 돼요. 이상적인 그 모습들을 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람이 맞게 그걸 해야 되고 또 그 시기에 맞게 최근에 그 이정표 목사님이라고 제가 나이는 한 살 먹었는데 이제 강남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나라 책도 이렇게 여러 번 쓰시고 하는 분인데 이제 통화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거기서 은퇴하거나 다른 곳에 가게 될 경우에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역할은 거기까지고 후임을 나의 이런 사역을 이어가고 나의 이런 사상이나 이런 이상들을 그대로 실현해줄 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는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을 세웠을 때 그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역시 그건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또 함께 만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계속 기존을 고집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누가 와도 그 목사님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새로운 리더십이 바뀌었을 때 이제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우리도 함께 서로 좀 이렇게 양보하면서 격려하면서 맞춰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또 나가야 될 바들을 새로운 사람이 주어지는 그런 성향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리더십의 교체 과정에서 잘 돼야 되죠. 이게 성숙함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교회들마다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혼돈이 오는 이유는 은퇴하는 목회자가 가는 목회자가 자기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길 바라고 내 어떤 영향력이 여전히 여기에 미치길 바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어떤 사역에 대한 이상들을 그 사람이 실현시키길 바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겠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람을 계속 좀 이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세습에 대한 문제도 다 이런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비리를 가리기 위해서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그대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바로 말씀드린 교회는 각자가 다양하게 그 사람의 은사에 맞게 그 공동체의 수준에 맞게 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모르면 획일화되고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전통이 강조된 그러한 교회를 가지고 가면은 우리 개신교로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다양성들을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노역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되는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으면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만 그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사울이 그래서 몰락한 거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일들이 있었을 때 나단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성전을 세우고 싶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거기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말처럼 쉬우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차츰 기도에 대한 이상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그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목회자인 내가 오늘
이상한 이 정권이 들어서는 이 나라에서 또 침몰해 가는 것 같은 이 교회, 기독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네. 그동안 이제 아카데미 청소년 청주에 이렇게 협력하고 있으면서 이 아카데미를 계속 하면서 그 역할도 온전히 감당하는데 더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배움에 대한 부분도 늘 멈추지 말아야 되겠고 특별히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한나가 했던 기도는 자기의 어떤 욕심을 막 성취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의 처지를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기도를 그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고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까지 또 40일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는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때 기도 훈련을 해서 그 뒤에도 계속하자. 이거 목사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활절 이후에도 부활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부활 특별 새벽기도. 이제 그 계기는 성공에서 나오는 사순절 기도집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되면 기도의 언어가 바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혼자서 하다 보면 아무리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데 더 이상 진보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회는 없어져 버렸는데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이런 데는 공동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일부 또 교단이 있어요. 공동 기도. 거기에는 개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나 그러한 수준의 그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배우는 거죠. 저희가 기도를 어떻게 배웁니까? 교회 가서 공동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듣고 배우잖아요. 나중에 어느 날 보면 다 똑같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했던 데나 지금은. 근데 묵상을 하면서 저희가 그 기도의 은혜가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도 개인이 하다 보니까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일정한 시간에 그 공동 기도문을 계속 이렇게 해서 만약에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는 그 공동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정확히 기도를 하냐. 그렇게 기도할 게 없냐 하고 있는데 책 읽기를 배우고 글쓰기를 배우면서 보니까 배워야겠더라고요. 정말 정형화된 기도, 좋은 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들은 바른 기도문을 가지고 좀 배우다 보면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읽어내는 것을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미 카톨릭은 하고 있고 또 이런 성공회나 이런 데서도 그런 절기 때마다 그런 공동 기도문집을 따로 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에도 이제 맨 마지막에 공동체 기도문이 있잖아요. 매일 성경 맨 하단에 보면 꼭 그거 하고 저는 이제 묵상들을 정리하면서 거둠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 쓰는 표현인데요. 감리교회에서 그 기도문을 일부러 써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이제 아이들도 함께 있을 때 그런 기도문. 그러면 성도들도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언어도 또 나의 또 어떤 기도의 시간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성수계절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기도할 때가 아닐까.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거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서원한 대로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서를 묵상해 가는 여정 동안에 변함없이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오늘 여기 나 개인에게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살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좀 세밀하게 찾아가시면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왕같은 지상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배우고 기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찾고 기도해 나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절망적인,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모든 넬성경의 가족들이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를,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신분을 정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이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찾고 발견하고 그 길을 온전히 가는 귀하고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고 마중물이 되고 기반이 된다는 사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소의 유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한 이들을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며 늘 묵상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시는 그 순종하심과 함께하시는 능력을 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병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도현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